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장 16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시온의 딸들에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성경은 교만을 단순한 성격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중심에 세우는 영적 태도로 나타나고 있죠. 성경에서 교만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교만은 늘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잠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늘 넘어지기 직전에 가장 화려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하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 3장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들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외모와 장신구, 걸음걸이, 치장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문제 삼으셨을까요? 문제는 장신구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방향인 거죠.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들이고 눈을 흘기며 아양을 떨며 걸으며. 그렇죠? 이 모습은 단순히 치장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들의 안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있었고 그들의 자랑은 은혜가 아니라 비교와 과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를 보여주는 책인 거죠. 이사야서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있죠. 너희가 왜 나를 떠났느냐? 왜 형식은 남았는데 마음은 없느냐? 왜 예배는 있는데 정의와 겸손은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경건보다 중심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교회 일을 많이 했는가 보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줄 아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시온의 딸들은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화려함 뒤에 있는 영적 공허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향기 대신 악취가, 영광 대신 쇠퇴가 찾아오는 거죠. 이것은 징벌만을 말하는 장면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돌아오라, 다시 나를 의지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연륜인가? 은혜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 경력인가? 그렇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교만으로 무너지기 전에 겸손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시온의 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무겁고 깊은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단순히 나라가 망해간다는 예언서가 아니죠. 이 책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죠. 그 시대는 겉으로 보면 매우 안정되고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시대의 국력은 강했고 경제는 살아있었으며 성전 예배도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부유했지만 정의는 무너졌고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고발로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큰 흐름을 보면 1장부터 39장은 주로 심판과 경고, 40장 이후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3장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장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추상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일상과 사회 구조, 지도자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태도까지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이사야서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선언이죠. 용사, 장군, 재판관, 선지자, 장로, 지혜자까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회적 기둥들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워진 안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경고인 거죠.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붕괴와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스리고 백성을 압제하며 장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지도자들은 양떼를 먹이기보다 삼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의 말과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함이라. 그렇죠. 문제의 뿌리는 정치도 경제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붕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16절부터 26절 말씀, 바로 시온의 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와 지도자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개인의 내면과 삶의 태도로 시선을 옮기시고 있죠. 시온의 딸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성들로 도시의 분위기와 가치관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곧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걸이, 눈짓, 장식, 향기까지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외적인 화려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느냐? 너희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생활이 안정될수록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익숙함과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시고 그 책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첫 구절인 16절입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렇죠. 교만은 태도에서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만의 시작점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재산이나 말이 아니라 목의 자세, 눈빛, 걸음걸이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태도와 분위기로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보다 먼저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세, 예배를 대하는 눈빛, 사람을 대하는 말투 속에 지금 내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인 17절 이어서 볼까요? 17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려진 교만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표현은 수치와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애써 꾸며 감추었던 것이 하나님의 손앞에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서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교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깨우심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렇죠? 이것은 의지하는 것들의 목록으로 보여집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장신구와 치장품들이 길게 나열되고 있죠. 관, 귀고리, 목걸이, 팔찌, 향압, 반지, 예복까지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안전을 대신하던 것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자랑했던 것,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목록은 다르게 존재합니다. 직업과 건강, 재정과 경험, 신앙의 연륜과 사람들의 인정, 그렇죠. 문제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교만의 끝은 상실이라는 거죠. 본문 24절은 매우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늘 더 높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비워짐과 상실로 끝나게 되죠.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로 26절을 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개인의 교만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는 전쟁과 황폐함, 성문에 앉아 애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온의 딸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치나 허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태도는 결국 예루살렘 전체의 몰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교만은 결국 개인으로 끝나지 않겠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정죄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겠죠. 너희가 다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꾸밈이 아니라 겸손으로 돌아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이사야서 4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씻기시고 덮으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교만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온의 딸들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사야서 3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입었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셨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고 입술은 예배했지만 삶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한 약점이나 취향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교만하였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잘 될 때입니다. 익숙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의 무서움은 이것입니다. 죄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자랑하던 것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절망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륜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할 것인지, 경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꾸밈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로 들어갈 것인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너를 안전하다고 여기느냐? 너의 자랑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쌓아온 경륜이냐? 그렇죠.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시온의 딸들의 길을 반복할 수도 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낮아지는 자를 다시 세우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다시 덮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태도가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덮으심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저희 안에 숨겨진 교만을 보게 됩니다. 주님보다 경험을 의지했고 은혜보다 익숙함을 붙잡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자랑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God, as we stand before your word today, you reveal the pride hidden within our hearts. We confess that we have relied on our experience more than on you, and trusted familiarity more than grace. Lord, our God, teach us to lay down what we once boasted in and to depend on you alone again. Help us to stand humbly before you, the God who looks not at appearances but at the heart. Today, lead us not just to understanding, but to obedience in our lives. We confess that you alone are our gl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찌니 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리지로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